살면서 누구나 한 번쯤은 궁금해하지만 아무도 정확히 알려주지 않는 주제들을 선정해서 얕게 한번 파보겠습니다. 지적 대화를 위한 넓고 얕은 지식, 줄여서 지대 넓 얕 2회 사후 세계 특집 하 지금 시작합니다. 네, 이제 각자 소개 뭐 해보시죠, 그죠? 저부터 하면 이제 지난번에 자세한 소개했으니까 저는 최 사장이고 여러 가지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술, 철학, 과학, 뭐 경제, 정치, 그리고 특히 이제 오컬트 문화 그런 거에 관심이 많은 최 사장입니다. 다음에 이제 우리 깡 선생 소개해 주시죠. 예. 깡 선생이라고 지금 소개를 받았는데 사실 최 사장이랑은 한 살짝 친한 친구인데 일하면서 만났어요. 저는 별로 안 친한데. 예, 저는 열심히 친해지려고 노력 중이고, 저도 사실 전공은 철학과를 했었고, 그리고 뭐 종교학도 좀 공부를 했었고, 뭐 지금은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에 약간 그 시달리다가 보니까 그런 쪽에 약간 호기심을 잃고 있습니다만, 관심 있는 주제들이 저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여러분들이랑 얘기 많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네. 오늘 예쁜 거 입고 오셨는데, 그 다음에 우리, 독실이. 네, 이독실입니다. 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고, 또한 과학을 참 좋아하는 과학도로서, 독실한 과학도 신봉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독실이라고, 이독실이라고 했고요. 독실이 아니고요. 독실하면 너무 귀여운 것 같으니까 이독실로. 그래요? 알겠습니다. 얼굴을 보면 독실이 괜찮은데. 독실이. 어감은 딱 이게 달라붙는데 얼굴을 보면 또 매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독실. 우리 그 목소리는 되게 가냘프신데 실제로는 이제 한덩치 하시기 때문에 살쪘어요 요즘. 그다음에 우리 김도인 소개해 주시죠. 네, 김도인이라고 하고. 저도 철학을 전공했고 동양철학 전공했고 명상에 관심이 있어서 도 닦는 데 관심이 있어서 이거저거 많이 다녔습니다. 네. 도인 씨는 이름이 도인인 거죠? 아니죠. 시간에 얘기했잖아요. 모른 척 하길 이상 방송할 줄 아네. 본명 아니죠. 본명 아니고 도 닦았다. 네. 1편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이게 그 사후 세계 특집 하예요, 그죠? 원래는 지난 시간에 사후 세계에서 다 끝내려고 했는데 뭐 관심 없다고 하더니만 실제로는 이제 다들 막 엄청 얘기해가지고 시간이 길어져가지고 우리 오늘까지 왔는데 오늘 이제 사후 세계를 전체 마무리한 다음에 이제 3부에서는 뭐 이따가 얘기할 테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얘기를 해야 되겠죠. 우선 뭐부터 할 거냐면은 지난해 뭐 했었는지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지난 회 시작하자마자 우리 사후 세계에 대한 정의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뭐 한마디로 줄여가지고 뭐 죽어서 가는 세계다 이 정도가 이제 사후 세계가 될 것 같고 사후 세계에 대해서 어떤 설명들이 있는가 우리가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리스도교에서는 사후 세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긍정적인 곳과 부정적인 곳으로 나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긍정적인 곳으로서는 천국, 낙원, 연옥 정도가 되고 부정적인 곳으로 지옥이 있는데 특이했던 거는 이제 불지옥이 없다는 거였죠. 공식적으로 불지옥을 인정하는 곳이 거의 없다. 뭐 캐톨릭이 됐든 개신교가 됐든 이게 특이했던 것 같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동양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동양을 불교랑 유교로 나눠서 알아봤어요. 불교적 측면에서는 이제 윤회 사상이 주요 담론이다. 그렇지만 실제로 초기 불교의 기록에서는 석가는 그거에 대해서 답하지 않는다라는 거였습니다. 그죠? 맞죠? 이 정도로 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유교에서는 유교도 마찬가지였어요. 유교는 직접적으로 언급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한 그 이승과 저승이 엄격하게 지금 독실이가 지금 마이크를 갖고 장난치고 있는데 어쨌든 유교 이승과 저승을 엄격하게 분리하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그죠? 과학에 대해서 우리 세 번째로 우리 정리해봤습니다. 과학, 그죠? 과학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사후세계 같은 거 없다라는 사람들이 있고 반면에 종교와 과학이 서로 논박이 불가능하므로 없다고는 볼 수 없다라는 견해 크게 두 가지로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뭐에 대해서 얘기냐면은 사후세계의 증거가 있다. 그래서 임사체험 사례에 대해서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팸 레이놀즈 사례랑 이분 알렉산더 얘기를 했는데 오늘 뭐 할 거냐? 사후세계 증거, 그죠?
템 레이놀즈랑 이분 알렉산더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못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얘기를 조금 더 해볼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의식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텐데, 예. 일단은 그 우리 지난해 관련돼 가지고 서로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걸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관련된 뭐 질의나 답변 한번 해보는 시간을 간단히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하면서 혹시 뭐 궁금했던 거 뭐 있으신가요? 서로에 대해서? 사실 저는 좀 있었는데, 네. 이게 사실 좀 참신했어요. 뭐가 참신했냐면은 불지옥이 없다는 거야. 그죠? 그리스도교에서 불지옥이 없다고 해가지고,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은, 그러면은 그 뭐 신이 불지옥이 아니고 지옥에 뭐 보낸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신이 보낸다라는 설명도 있고, 네. 개인이 스스로 선택하는 거다라는 설명도 있고, 뭐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불지옥은 없는 거죠, 그죠? 네. 불지옥을 없다고 지금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네. 것처럼 예정되어 있다. 네. 지옥 갈 사람이, 네. 지옥 갈 영혼이 네. 이미 예정되어 있다. 라고 보는 견해도 있고. 개신교의 견해는 뭔가요? 개신교에서는 개신교에서 그 두 개가 다 있습니다. 뭐 감리교에서 주장하는 바와 장로교에서 주장하는 바가 지금 다르기 때문에요. 근데 지옥에서 고통 같은 건 없어요, 그럼? 편해요, 거기도? 거기 가서 먹고 살만 하나? 그거 나도 궁금했어. 그러니까, 지금 막 취직도 안 되고, 퇴직 점수도 안 오르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기가 알 수 지옥 없다. 아니야? 여기가 지옥 아니야? 알 수 없다라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 성경에서 어떻다라고 그럼 말하고 장사가 있잖아요. 안 되죠. 네. 영업이 안 되실 텐데. 그렇기 때문에 네. 오히려 한국 기독교에서 오히려 네. 그걸 갖고 예. 일종의 이제 비판을 받죠. 장사를 그런 식으로 공포 마케팅을 한다.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비판들은 예전부터 있어 왔고, 저는 이제 참신한 비판이 아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약간 뜨거운 불지옥의 맛을 볼 수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안 믿으면 그런 메시지들은 이제 자주 듣잖아요. 우리가 길거리에서 이제 특히 왜냐하면 그런 목소리를 내시는 분들이 주로 길거리에 돌아다니시기 때문에. 그렇죠. 예. 강하니까. 예. 근데 그게 그런 분들이 주류가 아니다 이거지. 주류는 정말로 아닙니다. 오히려 뭐 명동에서 예수천국 불신지옥 그분들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고 오히려 가끔 이제 그래요? 노방 전도를 하는 분들 중에서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도 있어요. 이제 노방 전도의 이제 상황을 생각을 해보세요. 뭐 영업사원 내보내다 이렇게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분들이 성경의 모든 진리를 꿰찬 분들만이 이제 전도자가 돼서 전도를 하느냐 그게 아니라 일단 전도를 하자. 여기까지 이제 공감한 상태에서 기본적인 훈련을 받고 나가는 거예요. 그분들이 신학자도 아니고 모든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 질문을 한다고 해서 본인의 믿음과 본인의 어떤 신학적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런 분들은 그러면 미래에 어떤 전 목사님이 되기 위한 유망주들로 아니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오히려 젊은 지금 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이 연세가 자기 많은 분들이죠. 자기 교회를 하나 하겠다, 자기도. 아니요, 이 전혀 그렇지 업계에서. 않아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전에 그 TV에서 그분들 찍은 거 있지 않았었나요?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 예를 들면 명동에 가끔 이제 그 영락교회라고 옆에서 그 나오는데 그건 건전한 교회예요. 한국의 어느 교회도 그 교회를 이단으로 보지 않는데 영락교회. 예. 거기서는 이제 전도 나오는 이제 권사님들 이런 분들은 그냥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전도하자. 천국 가게 하자. 사람들 이렇게 하는데 그분들이 막 이렇게 안 믿으면 지옥 가 이런 불지옥 절대 이런 단어 사용하지 않고요. 그냥 그런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좀 더 조직적으로 하면서 전도를 하면서 사실 한국 기독교에서 개신교에서 전통적으로 좀 이단으로 분류되는 곳에서도 좀 조직적으로 오히려 그분들은 성경 공부를 좀 하죠. 해서 하는 분들도 있고 너무 섞여 있기 때문에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저희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내가 재림 예수다라고 주장하면서 제가 신학교를 세워도 한국 기독교에 들어갑니다. 그냥. 아, 그래요? 내가 예수라는 걸 주장하니까 내가 예수라고 했기 때문에 그 기독교예요. 기독교한 분파로 분리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 너무 스펙트럼이 다양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한정을 지어야 돼요. 한정을 지는데 한국 개신교에서 서로들 주류라고 인정하고 서로들 그 이단시하지 않는 그쪽에서 하는 행태들을 가지고 우리가 행동들을 가지고 기독교는 이렇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이 생각보다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 주류 기독교에서 행동하는 것들이 이상한 경우가 많지 않은 경우도 많아요. 예를 들면 뭐 정말 쪽팔리게 명동이라든가 아니면 막 해외까지 진출해갖고 막 이렇게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그죠. 십자가에 막 써놓잖아요. 예수천국 불신자 그런 분들은 아닌 경우가 더 많고요. 근데 물론 주류라고 하는 한국 기독교 안에서 비판받을 것들이 많은 것도 있고요. 사실 그때 질문이 그게 아니었고 질문은 이거였거든요.
불지옥이 없다라는 측면을 갖고 있는 애들이 네. 있다잖아요, 그죠? 네, 그럼요. 그러면은 신은 무슨 역할을 하나요? 처벌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사랑의 근원과 어떤 선한 것들의 근원은 신이라고 본다면, 그러니까 선과 악은 철학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냥 신에 있는 쪽이 선하다. 오히려 인본주의적인 것보다 더 앞서서라고 생각한다면 그 선한 것들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선한 곳이 없는 거죠. 왜냐면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잘은 모르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천국과 지옥의 이미지가 분명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면 벌 받고 가는 겁니다, 지옥에. 지옥이 이제 진짜 뜨거운 불지옥으로 묘사를 해요, 거기는. 예. 살이 타들어가고 막 이렇게. 예. 그러니까 거기는. 그거 좀 이상하다. 사실 이슬람교 같은 경우가 이게 되게 종교사적으로 보면은 혁명적인 게 이 전파 속도가 장난이 아니거든요. 여기가 한 300년 만에 거의 뭐 지구의 3분의 1을 먹어 들어가는데 이 단순 명료해요, 논리가. 이거 아니면 딱 죽는 거야. 끝이야. 약간 이런 측면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영업적으로도 성공했었던 것 같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는데 기독교는 이렇게 복잡하게 얘기를 하시네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독교도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박해받을 때는 똘똘 뭉치면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우리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네. 쟤네들은 악하다. 쟤네들은 지옥 갈 거야. 이렇게 서로 위로한 거죠. 우리는 지금 고통을 받아도 천국 가서 낙원에 갈 거야. 쟤네들은 지금 모든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우리를 죽이는 거를 보고 구경하고 손가락질하고 있지만 쟤네들 지옥 갈 거야. 두고 봐. 약간 이런 복수심과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이제 그게 역사적으로 좀씩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하시는 거죠? 변했습니다. 네, 변한 거는 맞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시대를 반영하는 거고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성경에서 혹은 하나님이 지옥은 어떤 이미지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성경에 이런 부분은 나와요. 뭐가 나오냐면 죄송한데 사람이 왜 착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도 그게 궁금해. 그러니까 그거 지금 그 질문의 핵심은 왜 하느님의 말씀에 우리가 따라서 예수님을 믿고 주일 외에 매주 가서 이제 헌금도 내고 뭐 기독교 같은 성당 같은 경우는 그 성체를 모시고 뭐 이런 절차들이 있어요. 그거 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좀 추가 질문 거기 연결시키면은 그럼 불지옥이 없고 처벌하는 애들이 없는 거야. 아무도 처벌하지 않고 우리끼리 그냥 가서 사랑 없는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요. 조금 뜨겁고 그럼 반 종교 운동하면서 우리끼리 뭐 이제 어떤 공산주의적인 혁명을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해 볼게요. 그러니까 좀 뭘 얘기하냐면 교회를 안 다니지만 선한 것은 있다라는 지금 전제하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만약에 제가 말한 것처럼 선한 것이 없는 곳이라면 하나님은 안 믿지만 서로 도와가면서 행복한 지옥을 만들어간다. 이게 아니라 서로 불신하고 서로 돕고 이런 게 전혀 없는 세상이에요. 약간 그걸 드라마 같은 데서 이미지를 그릴 수 있는데 애덤 스미스에 따르면 애덤 스미스적인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이기적인 애들이 모여 있을 때 인간의 이기적 본성을 발현할 때 애덤 스미스가 이기적이라고 했나요? 아닐 텐데. 인간 본성에 대해서 이제 이기적인 측면에 대해 인정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서로 이타적인 사람이 없고 선한 사람들이 없다 하더라도 그냥 이기적인 사람들끼리 서로 자신의 이익이 되기 위해서 행동할 때 사회 전체가 발전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기적인 사람이 사실은 정말로 나쁘게 행동하지 않고 나의 어떤 안위를 위해서 이타적인 모습으로 꾸며서 행동하잖아요. 그렇다라고 했을 때 나쁜 사람들만 모아놓은 지옥이다. 근데 처벌자가 없어. 그럼 사람들이 그냥 잘 살지 않을까요? 잘 살 것 같은데. 기술 발전시키면서 아이폰도 만들고. 그 안에 사랑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 안에 기본적으로 선한 것이 사람한테는 있다. 뭐 성선설 선악설이 완전 선한 걸로 똘똘 뭉쳤다든가 정말 무슨 뭐든지 악한 것만 일부러 하려고 하는 정말 악마 같은 이미지로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지 그 사람의 행동 안에는 선한 것과 악한 것이 섞여 있을 수밖에 없는데 모든 선한 것들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선한 것들의 근원이 되는 하나님과의 단절이 일어나게 되면 거기는 악한 일들만 일어나게 되고 그 사람들을 모아놓은 것만으로 충분히 지옥이다. 하여튼 괴롭다. 어떤 식으로든. 그럼 아예 뭐 태어나기를 갈만한 데는 아니다 이거 아니야. 태어났으면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성경에서는 그런데 그냥 이렇게만 얘기를 해요. 예를 들면 뭐가 나오냐면 이런 질문들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이 선하다면서 어떻게 지옥을 보내냐. 그때 어떻게 변증을 하냐면요. 바울의 변증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많은 기독교 변증가들이 그렇게 변증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질그릇을 만드는 사람이 질그릇을 그러니까 도자기를 빚는데 예쁘게 만들 수도 있고 이상하게 만들 수도 있고
깨트려 버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잖아요. 그건 주인의 권리잖아요. 그럼 질그릇이 나를 왜 이렇게 만들었냐, 왜 이렇게 못생기게 만들었냐, 쟤는 예쁘게 만들면서 이런 식으로 만든 사람한테 항의를 할 수 있냐. 항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견해는 어떻게 보면 인본주의적인 견해고 기본적으로 절대적인 개념으로 볼 때 그렇게 하지 않냐, 하나님의 주권이다라고 얘기하고 넘어가요. 이게 아주 철학적으로 심오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다는데 니네가 뭐 어떻게 할 거냐. 근데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계획을 해갖고 얘는 지옥에 떨어지게 계획을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거에 대한 내용은 사실 안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걸 명확하게 얘기 안 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니까 이제 좀 정리해보면 얘기가 좀 중구난방 나왔는데 그죠. 일단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질문을 했던 이제 우리 깡 선생이나 저나 이제 어떤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신 없이도 우리가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살아야죠. 특별히 이제 불지옥이라는 것이 신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 때 처벌자가 있으면 다르죠. 근데 신이 개입하지 않는 곳이라고 할 때 그러면은 그 불지옥이 아닌 그 지옥에서 사람들 잘 살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이독실께서는 그 독실이가 난데 독실이는 이게 선이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신이 없고 선이 없기 때문에 악할 거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악할 거다라기보다는 이렇게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 잘 산다의 기준이 뭐냐, 정의가 뭐냐. 예를 들면 행복이라고 하는 것조차 나 그래도 나름 행복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조차도 만약에 하나님께부터 나온 거라고 우리 가정을 한다면 그것도 말하자면 좋은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거기서 살겠지만 행복감 없고 무력하게 어떻게 보면 우울증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대에 와서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 고통은 없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약간 회색 같은 삶이라고 한다면 그걸 좀 지옥에 있는 거라고 묘사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시대마다 지옥에 대한 묘사는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핵심 기쁨이 힘들다. 없고. 지옥에 가면은 힘들다는 거야. 그 힘들다. 힘든다는 얘기인 것 같아. 기쁨, 행복 이런 감정조차 죄송한데 저희가 신앙이 없는 사람으로서 예를 들어서 김도인이 지옥에 갔다. 그러면은 원래 김도인 잘 모르시면 이게 그 사회적 관계를 끊고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옥 가서도 그냥 혼자 숨어가지고 그냥 계속해서 이제 명상하고. 아니지 거기서도 이제 채 같은 놈이 계속 괴롭히는 거지. 내 이름 얘기하지 마, 이 자식아. 이거는 사장 같은 놈이 자꾸 괴롭히는 거지. 삐 처리하겠습니다. 삐 처리해가지고. 신상 털려고. 나중에 우리 일배 얘기할 수도 있는데 신상 다 털린단 말이에요. 재밌겠다. 알겠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기독교 얘기할 때 다시 한번 또 얘기하도록 하고요. 다른 것 질문 또 뭐 없으신가요? 제가 질문 다 하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하나 더 하면은 우리 김도희님께서 명상 사실 그게 되게 신선했거든요. 명상한다는 게. 그러면은 혹시 그 내생이나 전생을 보는 사람도 있나요? 네, 있어요. 근데 명상 가운데서 전생을 보는 게 아니고, 명상을 하면 이제 6가지, 뭐라고 할까, 초능력 비슷한 신통한 능력이 생기는데. 좋아. 잠깐만. 이런 게 필요해. 이런 걸 기대했어. 생긴다고요? 근데 이거는 부처님도 직접 말씀하신 건데, 그 명상을 함으로써 효과가 6가지의 인간의 능력이 극대화된다. 6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생길 수도 있고 안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모두 그러니까 명상을 해서 어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일지라도 초능력을 동반하는 사람들이 있고 동반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 6가지 그 신통이라고 하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전생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봐봐, 이런 게 있을 줄 알았어요. 봐봐, 이런 거 똑같은 얘기 기독교에서 하면 진짜 작년에 가루가 되로 까요. 모르니까 지금. 일단 첫 번째 능력이 전생을 보는 능력이 생긴다. 네네. 그래서 일단 6개 능력부터 한번 말씀해 주시면 안 돼요? 6개. 그러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는 신족통이라서 무리를 걸을 수 있는 공간에 대한 제약에서 자유로워지는 거. 그러니까 저도 이게 제일 이상한데. 아니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습니다. 그것도 네, 맞죠. 걸었을 수도 있죠. 일단 무리를 걷는 능력. 네, 근데 오리도 걷고. 부처님도 딱 깨달음을 얻고서 한 게 뭐냐면. 오리를 걷는 건 뭐야? 그러니까 굉장히 약간 정치적으로 뭐라고 할까? 굉장히 정치적 감각도 탁월하다고 느낀 게 저는 이제 불교인은 아닌데 그 깨달음을 하고서 이제 부처가 어딜 가냐면 그 당시에 가장 세력이 강했던 지역으로 가요. 그러니까 가장 큰 데를 이제 점령하러 가는 거예요. 정복하는 게 아니고 자기가 논법으로 설파해서 거기를 이제 평정하려고. 그래서 가서 사람들이 불신하니까 뭘 보여주냐면 무리를 걸어요.
그치. 그 예수님 아니, 비슷하지 왜냐면- 않나요? 예수님. 아니 그쪽 동네에 그러니까 종교인들이 굉장히 많거든. 각자 네네. 수행한다고 하면서 영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또 한번 이게 휩쓸어 이게 그 새 과시를 한번 해야 되잖아. 그렇잖아. 네, 그런 네.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 물을 걸으면 사람들이 이건 너무 즉각적인 능력이니까 말로서 설법해 주는 것보다 누구나 그렇지. 깨달음에 대해서 관심 없는 사람도 보면 저 사람이 대단하다는 걸 아니까. 근데 저는 이거는 잘 모르겠는데 불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생길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천지통에서 아주 멀리까지 소머즈처럼 예, 인간이 들을 수 있는 거리 내위는- 이상의 것의 소리를 듣는 소리를 거예요. 들어요? 네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주 멀리 국정원이요? 보는 거. 네네. 인간이 볼 수 있는 거 이상. 국정원에서 도입하면 아.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네네.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저걸 봐요. 자기 전생을. 그때 전생을. 시야가 넓어진다는 건가요? 네네. 근데 저기 부처님도 전생 체험이 있지 않나요? 그 다음에 그 전생들이 맞아요. 굉장히 많은데 그거 내가 그 알기로는? 자기가 예. 부처가 되기 이전까지의 이전까지? 삶의 모습을 그런 다 것도 알아요. 예. 잠깐 그러면은 일단은 세 가지 능력 말씀하신 거죠? 네. 무리를 무리를 걷는 걷고 거, 그 다음에 멀리 멀리까지 듣는 거. 듣고 멀리까지 보고. 전생을 볼 수 있는 거. 그 본다라는 의미가 이제 공간적인 걸 넘어서 시간적인 것도 포함된 거죠. 네네. 그 다음에 네 번째 능력은 뭔가요? 네 번째는 이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마음, 독심술 같은 거, 타심통 해가지고. 관심법이죠. 예. 그리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제 천안통에서 하늘에 눈이 생긴다 해가지고 내 전생뿐만 아니라 타인의 전생과 업까지 다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지를 봐요. 저 사람이 전생에 어떤 삶을 살아서 지금 이 삶을 살고 있구나 그걸 알 수 있어요. 국정원이네. 장난 아닌데. 장난 아니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는 이거는 이제 깨달음과 연결된 건데 뭐냐면은 이제 자기 해탈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돼요. 지혜를. 병 치료 같은 초능력은 없나 봐요. 그런 거는 없어요. 약하네. 예수님 정도는 돼야지. 네네. 그래도. 예수님 초기 경전은 하나님 대부분 이제 같은 다 그런 치료해주는 기적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 사경 중에 보면. 그럼 여섯 번째에서는 자기가 해탈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죠. 네네. 궁금한데. 일단은 그러면은 우리 전생으로 다시 돌아가서 사실 6개가 다 궁금한데 전생을 본다는 거는 뭘 보나요? 저는 전생을 보지 않았는데 김도희는 몇 가지의 능력을 갖고 계시는가요, 요즘에서? 1번, 4번, 5번 이렇게 갖고 계세요? 뭐 독심술 이런. 장난인데.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조금 명상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이제 완숙하게 자기가 명상 활동을 오래 한 사람들이 이제 생기는 능력인데 제가 배웠던 이제 스님 중에 한 분이 전생을 봤다고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냥 객관적으로 들었는데 뭐 믿는다 안 믿는다를 떠나서 그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오고 태어나는 순간까지 자각이 된대요. 근데 태어나는 그러니까 전생은 확인할 수 없어도 태어나는 순간에 대해서는 확인이 되는 게 이제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되니까 자기 가족들. 근데 이거는 달라이라마도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님이라고 해야 되나? 달라이라마께서도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태어나는 순간에 엄마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봤다고 그거를 얘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엄마는 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때는 눈이 시력이 없어요. 사실상. 아기는 딱 시력이 있는 상태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고 태어나면서부터 시력이 생겨서 처음에는 아이들이 동공에 초점이 없어가지고. 근데 못 보는데 어떻게 봤어? 그러니까 이게 봤다는 게 더 이상하네. 보통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시간적인 거에 대한 한계에서 자유롭다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그 전생을 보셨다는 그 스님분께서는 네네. 일단은 확인 가능한 거 안에서는 맞췄다는 얘기인가요? 네네. 확인 가능한 것도 스님 전생도 보고 이제 멀리 있는 것도 보고 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자신이 미국에 계실 때 자기 절에서 일어난 일을 이제 느꼈대요. 그래서 전화로 새벽에 확인했는데 이런 게 필요해. 네네. 그래. 근데 이제 그런 건 바로 확인하니까 내가 알 수 있구나 하는데 전생 같은 거는 솔직히 증명이 불가능하니까 자기 자신만 아는 거지. 일단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확인이 가능한 부분 안에서는
확인 맞췄다라는 거네요. 네네. 아주 정확하게 맞췄다라는 거는 아니겠죠. 아주 정확하게. 이 독실의 표정이 점점 안 좋아지고. 아니 저는 사실 그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수 있다라고 얘기는 하죠. 네. 뭐 사실 아니, 교회에서 전생 체험을 인정한다고? 전생은 아니죠. 전생이 아니라 어떤 일들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면 예. 오늘 좀 기분이 계속 이상해. 뭐 이런 것들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있을 수 맞아요. 있다 생각하는데. 모든 사람마다. 또 그래요? 뭐 태어날 때 애들이 뭐 시력이 없다든가 뭐 예를 들면 대상 연속성이라는 게 생겨나는데 몇 살이 걸린다든가 이게 개체 차이가 개체? 대상 연속성? 네 그런 것들이 발달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모든 개체가 다 똑같은 건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과학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어린 아이들이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기억은 쉽게 조작된다. 너무 쉽게. 한 번도 길을 잃어버리지 않은 애한테 애가 아니라 어른이에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 근데 너 그거 기억나? 3살 때 너 쇼핑센터에서 길 잃어버려 막 했었는데 어떤 할아버지가 너 데려다 줘갖고 찾았었잖아. 그러면은 기억나는 것 같아. 언젠가 살아오면서 경험을 통해서 했었던 것들이 막 이게 우리 뇌에서 조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맞아요. 스스로, 그러니까 뇌가 스스로 조작하는 거지. 네네. 그래서 했었던 것 같아. 그 할아버지가 흰색 옷을 입고 있었지 아마. 근데 실제로 잃어버린 적이 없었는데 이런 실험들도 많이 있었었고요. 저는 그러니까 불신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네네. 식의 설명도 가능하다라고 이제 과학적인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일단 아까 김도인 얘기 좀 맞아 듣는 다음에 좀 더 비판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일단은 그분이 끝났어요. 진짜요? 안 끝났어요? 아니, 네. 전생 체험한 사람 본인이 직접 안 해봤어요? 본 적 없어요? 저는 전생은 못 봤어요. 아니, 왜냐면 저희 아버지도 이런 거 기수련이라던가 명상에 되게 관심이 많으셨는데. 아버지가요? 네, 우리 장난 아니에요, 우리 아버지가. 이상한 사람들만 조심하세요. 저희 아버님 위대하신 분, 무서운 분이에요, 지금. 근데 어쨌든 그분도 그 전생 체험을 갖다가 굉장히 얘기 구체적으로 해주시더라고요. 저도 무슨 제 전생도 알려주셨어요. 그래요? 제 전생은 무슨 해파리? 아니 이렇게 자꾸 음해하려고 하지 말고 전생이 뭐였다고 하시나요? 이거 근데 천기누설이라서 이런 데서 떠들면 안 돼. 이따 밥 사줘. 바보 아닌가? 그래서 저는 무슨 저기 아버님이랑 저랑 저기 태국에서 저기 뭡니까 그 불교의 승려였다는 거야. 중세 시대에 그때 아버지가 주지고 내가 그냥 당자승이었대. 아버지가 그 광경을 갖다가 제 수능 보는 날 봤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극심한 아버지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현실 도피적인. 예. 그래요? 근데 그런 신기한 체험들 굉장히 많이 이제 저는 들어볼 수 있던 거, 주변에서 꽤 본 것 같아요. 김도인께서 아까 그 스님 네네. 분께서 그 전생이 뭐였다고 하시던가요? 그건 말씀 안 해주시던데요. 내가 봤을 때는 이상한 거였어. 사람이 아니었던 스님 거야. 같지 않았을 거야. 무슨 똥이든가. 뭐. 근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가 이번 생에 스님으로 태어난 이유가 있지, 있대요. 그치? 네, 까닭이 이유가 있다고. 그래. 전생에 죄를 졌거든.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지, 죄가 있어. 우리 김도인님은 아까 독심술 말씀하신데 그건 진짜로 어느 정도 있으신 건가요? 진짜요? 본인이 초능력이 있어요? 아까 있다고 하셨잖아요. 저는 혹시 본인이 있다고? 아니, 독심술에 가까울 정도로 초기 지금 발달한 약간 여성분들이 좀 있으니까 또 좀 궁금해서 눈에서 약간 광선이 나오는 거 같은데. 최 사장님을 쏘아보고 있습니다. 레이저 능력. 그런 게 있으신가요? 실제로 뭐 혹시, 비슷한 거라도. 아니요, 없습니다. 그냥. 거의 어떤 그냥 경우에 보통 여자 진짜 수준. 네. 초현실적일 정도로 딱 맞추잖아요. 예를 들면 뭐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지만 막 이런 거 바람기가 있다든가 그러니까 자기 남자친구가 살짝 변하면 좀 지금 와이프 얘기하는 것 같아. 걸렸구만 어저께 뭐 하다가.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이 없는데 이제 얘기 들어보면 진짜로 얼굴이 오늘 부은 게 맞은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아무것도 정말 아무런 티를 안 냈는데도 뭔가 하고 이렇게 딱 맞추는 그 여자의 육감이라고 하는 게 때로는 거의 초능력 같을 정도로. 네. 일단은 이제 좀 정리하면은 일단 제 각각 이제 그리스도 하나 그다음에 이제 불교 하나씩 여쭤봤는데 일단 대충 답이 나온 것 같아요. 하면은 그리스도교에서는 이제 불지옥에 대한 얘기를 여쭤봤는데 일단 뭐 복잡하다는 거죠. 정리가 잘 안 되고 그거는. 복잡하지 않아요. 정리가 되는데 네, 정리가 되죠. 일반인들의 어떤 상식 수준에서는 좀 약한 느낌이 좀 있다. 좀 하나만 물어보고 싶어요. 약한 느낌. 아까 이제 했었던 이제 최 사장님께 질문을. 네. 무인도에서 예. 어떤 상호작용할 수 있는 어떤 생명이 없는데 죽진 않아.
네. 거기 있으면 사람들이 미친다는 거에 대해서 네. 공감하십니까? 생명이 있고 동물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네. 죽진 않아. 네네. 근데 아무런 상호작용할 수 없는 공간이야. 오덕들한테는 최적의 인터넷만 있으면 되잖아. 인터넷만. 인터넷 없지. 인터넷 없죠, 당연히. 인터넷이 없어. 안 돼. 그거. 인터넷이 있으면 상호작용 할 텐데. 인터넷이 없어. 그래요? 힘들지. 컴퓨터는 있는데 인터넷이 없어. 아무것도 없고. 옷은 예쁜 옷은 있는데 거울이 없어. 뭐 이런 느낌. 심심해. 슬프네 갑자기. 죽진 않는데. 그러면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네. 독방. 네. 교도소에서 독방이요. 저도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독방에 가두는 게 사실은 때리지 않고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들어가면 난 명상이나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 두려워하잖아요. 실제 그 흉악한 범죄자들도 독방에 쳐넣는 다음에 네. 쫀단 말이죠. 그쵸. 이런 이미지를 좀 생각해 보면 네. 뭐 그냥 뭐 사랑 없어도 그냥 살 수 있지 않을까. 이거는 약간 왜곡된 이미지일 수도 있다라는 걸 한 번만 생각해 보는 것도. 질문의 의도가 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관계성이 없을 때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처럼. 그렇죠. 또 모든 사람이 날 미워한다라고 느껴질 때 네네. 어떤 사람은 거기에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보통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건 어쩔 수 없이. 근데 신이 그 사랑이 없는 세계라는 것도 살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거다. 그렇지 않을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네. 꼭 물리적인 고통만이 고통이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 기독교인. 네. 그러면은 일단 독실하잖아, 넘어가면. 독실. 그다음에 이제 칭찬. 그 내생과 전생에 대해서 또 여쭤봤는데 그것도 이제 불교에서 그런 능력이 얻어진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석가께서. 볼 수 있다. 네네. 알겠습니다. 그럼 질문이 좀 길어졌는데 예.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사후세계 증거 있다. 제가 막 난 그게 얘기했어요. 제일 궁금해. 그죠? 예. 그 얘기를 할 텐데 두 가지 사례를 제가 선택해 왔죠. 그죠? 예. 임사 체험에 대한 그 근거들이 많은데 그 어떤 증거들 예. 사례들이 많은데 예. 팸 레이놀즈랑 이븐 알렉산더 두 개 가져왔는데 네. 일단 혹시 뭔 소리냐 싶으신 분은 우리 그 1회 참고하시면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예, 정리 좀 해주시죠. 그죠? 팸 레이놀즈는 이제 그 뇌에서 혈류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 와중 중에 그래서 뇌에는 혈류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임사 체험을 했다라는 거죠. 예. 그게 뭐를 반박하냐면은 사람들이 임사 체험이라는 거는 이제 혈류 때문에 혈류가 빠져나가면서 산소가 부족하니까 뇌가 환상을 보는 거다라는 주장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반박 자료가 된다. 산소 부족설에 대한 반박의 사례다. 그렇지요. 그래서 그게 팸 레이놀즈의 사례가 갖는 의미고 예, 원래 애초부터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 애초에 이 뇌에 피가 있다가 빠져나갈 때 보는 게 환상이라고 주장을 하는 그렇죠. 사람들이 산소가 없으니까 그죠. 있었는데 근데 그게 아니고 원래 없었던 사람도 네. 보니까 그렇지. 그런 체험을 하더라. 그리고 이런 혈류가 얘기죠? 다 빠져나간 더 자료를 조사해 보니까 혈류가 다 빼낸 상태에서 수술을 집도하는 환경을 팸 레이놀즈가 깨어나서 정확하게 서술해요. 그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두 번째 이븐 알렉산더가 사실 왜 중요하냐면은 이븐 알렉산더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뇌가 죽은 거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인간적 기능을 담당했었던 뇌의 영역이 파손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종합적 능력, 그러니까 우리 뇌는 이제 부분적으로 기능하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종합적 능력, 언어적 능력 그런 것들을 담당하는 피질 부분이 파괴가 된 상태에서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이 어떤 거냐면은 그러한 인간의 뇌의 기능이 요구되는 어떤 언어적인 것, 그다음에 종합적이고 분석적인 것이 필요한 환상을 체험한다는 거죠. 이게 뭘 의미하는 거냐면은 우리의 의식이라는 것이 단순히 뇌의 산물이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의 체험이 단순히 뇌의 환상이 아님을 증명해주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뇌가 기능이 좀 맛이 갔어. 그렇지. 말로 기능이 맛이 갔는데 그런데 뭘 본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뇌의 기능이랑 독립적인 뭔가가 이렇게 만약에 둥둥 뇌 떠다니는 뭔가 기능이 있나 보다. 그런 거죠. 파괴되어 있었으니까 환상을 만약에 뇌 때문에 한 거라고 한다면 그 환상의 내용이 뭔가 파괴되어 있어야 돼. 뭔가 들리는 것이 보이고 보이는 것이 들리고 막 혼란스럽고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었다라는 데서 의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인 견해로는 우리가 이렇게 제 생각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례를 보고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면은 사후세계나 임사체험에 대한 경험을 사람들이 어떻게 비판하냐면은 크게 두 가지로 비판해요. 첫 번째, 체험자들이 사기꾼이다. 라는 거야. 그게 가장 사실은 가장 이제 우리가 전제하는 비판 중에 하나예요. 두 번째 비판은 체험자가 환상을 경험한 것이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 뿐이다.
라고 비판하거든요. 그러니까 네 환상 본 거지 이거 진짜가 아닌데 왜 진짜로 생각하느냐라는 거죠. 그런데 일단 이분 알렉산더의 경우는 그 두 번째 비판은 피해갑니다.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시나요? 말을 좀 어렵겠는데 환상이라고 보기에는 어렵다는 거죠. 왜냐면은 뇌가 마비돼 있었으니까. 그렇습니다. 뇌의 기능이 문제가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분 알렉산더를 비판하려면은 오로지 걔가 사기꾼이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정말로 여러 번의 실험을 했고, 여러 번의 실험을 통해서 정말로 뇌파가 정지했었고, 정말 모든 종류의 신경 전달이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의사가 아니고, 통제가 돼 그렇죠. 있어야지. 사실은. 그게 그런 거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제대로 기본적으로 통제가 되는지. 뇌막염이 뭐냐면은 뇌를 둘러싸고 있는 물질에 오염이 된 거예요. 그럼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피질의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예. 지금 이거는 우리가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피질에 조금 문제가, 예를 들면 저희 근육이 좀 붓고 이게 박테리아 감염이 일어나서 이런다고 해서 거기가 아예 뭐 기능을 상실하는 건 아니잖아요. 손가락이 좀 마비가 거야. 됐어. 그런다고 팔을 전체 다 못 쓴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근데 보통 뇌막염이 걸리면은 이제 그 뇌부종인가라는 게 혼수 상태가 발생하는데, 오고 이런 거지요. 근데 사실은 이제 바이러스성인 뇌막염이 걸렸을 경우보다 박테리아성 뇌막염이 걸렸을 경우에 피질에 더 직접적인 손상을 가하는 거예요. 손상을 가한다는 것도 어느 정도의 손상인지는 심지어 의사들도 잘 모르고 임상적으로만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이야기할 때 정말로 여기서 전극을 수십 개를 꽂아가지고 정말 아무런 신호가 없었다는 거를 검증하지 않는 이상 다른 설명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는 뇌과학적 지식으로는 아마 정지했을 거다라고 하는데 오히려 이 사람이 뭔가 체험했대. 그럼 이쪽에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상황에도 완전히 정지하는 건 아닌가 보다. 근데 이제 이분 알렉산더가 깨어나고 나서는 이제 깨어났어요. 일주일 만에 깨어났는데 그 다음에는 말도 안 되는 혼란스러운 환상을 계속 겪어요. 왜냐면은 피질이 손상됐던 것이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막 닌자들이 뛰어다니고 말도 안 되는 환상을 보면서 헛소리를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한편으로는 그럼 임사체험의 연결로서 이제 영혼을 본다라고 주장할 수도 있는 부분이네요. 근데 이제 그러니까 이분 알렉산더가 이 두 가지를 분명히 구분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임사 체험 가운데 일주일간에 경험했던 거를 얘가 뭐 울트라 리얼이라고 해가지고 너무 실제성이 강했다라는 거야. 혼란스럽지도 않고 이게 불편하지도 않고 평화로웠다라는 거죠. 근데 깨어난 다음에 뇌가 회복되는 과정 중에서는 계속해서 고통스럽고 혼란스럽고 불명확한 것들을 계속 봐요. 침대에 누워 있는데 계속 자기가 스카이 다이빙을 하는 거를 계속 꿈꾼다거나 막 말도 안 되는 걸 본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이제 과학의 영역에서 이미 벗어났죠. 주관이죠. 내가 이건 편안했기 때문에 임사 체험이야. 아니, 그러니까 정교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분석적인 능력과 종합적인 능력 그리고 언어적인 능력에 있어서 혼란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제 말은 그런 것들이 그 사람의 그 증언에 너무 의지하지 이건 과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 않냐. 그렇죠. 그러니까 증거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 않냐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처음에 했던 얘기가 뭐였냐면은 이분 알렉산더가 사기꾼이다라는 얘기밖에 우리가 반론할 여지가 없어요. 그게 아니라니까. 저는 그게 아니라는 거 이건데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사기를 친 게 아니냐. 자기는 그렇게 믿어. 근데 그게 과학적으로 움직일 수 없는 증거구나 라고 말할 수 있기엔 너무나 구멍이 많은데요. 제가 보기엔. 그 다음 사기친 게 아닌데. 그러면 우리가 뭘 포기해야 되냐면은 뇌과학에서 발견했던 것 중에 대뇌 피질의 기능적 국제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피질이 부분적으로 담당하는 역할들이 정해져 있다라는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라는 어느 정도 근데 이제 어떻게 나와지냐면은 대뇌 피질의 기능적 국제가 그 기능을 다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 영역이 있고 감각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거의 있습니다. 이제 86% 이상 인간적 기능을 해요. 언어, 기억, 상상, 감각, 학습, 이성, 인격 그 모든 것들 대부분의 피질에서 발생하는 건데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해야 되냐면은 이분 알렉산더가 만약에 거짓말하는 것도 아니고 환상을 본 거라고 한다면 86%의 이성적인 인간적 기능을 내버려두고 나머지 14% 정도의 운동 영역과 감각 영역만 손상된 거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분명히 이 사람은 86% 정도에 해당하는 인간적인 기능이 어느 정도는 손상을 입었고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딱 얘기하는 건 아까나 지금이나 뭐냐면 그 86%의 인간적인 영역이 완벽하게 셧다운이 됐느냐라는 증거가 있냐는 거죠. 셧다운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아주 미약하게
내 언어적 기능이 상실됐다라고 한다면 나는 언어를 사용할 수 없는 거예요. 언어를 부정확하게 사용하고 셧다운이 될 필요는 없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죽었었다라고 하는 거의 증거가 그거잖아요. 뇌수막염에 걸렸기 때문에 셧다운 됐었는데 느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셧다운 돼. 되지 않았지 않냐. 단순화시키는 건데 그렇게 네. 보면 안 되고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 하드디스크에 하드디스크 말고 우리가 브라운관을 갖고 있는 TV라고 합시다. 그래서 정록청 세 가지 파장을 써가지고 우리 화면을 보여주는데 적색 기능을 하는 게 고장났어. 근데 TV를 틀었으면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은 적색 기능이 제외된 상태에서 TV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얘가 적색이 나오는 거야. 그럼 우리는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면은 적색 기능이 고장나지 않았거나 그렇죠. 아니면은 TV 브라운관의 화면이 그 전제총과는 분리되어 있다라고 결론 내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맞죠? 고장나지 않았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거죠. 알렉산더의 경우 뇌수막염에 걸려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멀쩡했다라고 얘기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듣고 하는데 오케이. 뇌수막에 걸린다고 해서 그리고 100% 이게 일단 이분 알렉산더라는 사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개인적인 흥분했어요. 얘기를 좀 미안해요. 해주시고. 개인적인- 그분이 원래 그 하버드 의대 교수였죠. 예, 무슨 의사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신경외과. 네, 신경외과. 그래가지고 예. 이제 수술을 그래서 이 양반이 오랫동안. 전혀 말씀하셨던 대로 완전히 과학 쪽에 예. 이렇게 과학적 세계관을 가지고 뭐 종교에 심취해 있던 사람도 아니고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지. 자기가 이제 직접 그걸 겪고 자기 나름대로 이제 증거를 수집해 본 결과 이건 뇌 환각이 아닌 것 그렇지요. 같아라고 판단을 내린 사례인가요 이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사실은 자기가 내린 건데, 예. 근데 이제 이분 알렉산더만 봐서 그런데 임사 체험을 했던 사람들이 계속 받는 비판이 사실 그거예요. 너 사기꾼 아니냐? 근데 자기는 아닌 거야. 자기는 아니라고 믿을 수도 있죠. 근데 두 번째, 근데 두 번째는 이제 사기꾼이 아니고 너 환상을 본 건데 네가 착각하는 거다. 진짜가 아니다. 그 비판을 받는데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스스로는 안다고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건 분명하게 환상과는 분리된 체험인 거를 스스로 너무 느끼는데 그걸 설명을 못 한다라는 게 공통적인 체험인 거예요. 근데 최 사장님은 왜 종교 예. 체험을 이렇게 이건 말로 설명할 수 없어.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보자라고 이거는 굉장히 이제 비판을 하면서 왜 그거는 이렇게 믿으시죠? 그 사람들의 그 증거는 몇 명의 증거는 보면 불교가 몇 명이며 이슬람이 몇 명이며 개신교가 몇 명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으로 하는 이거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야. 예. 이거는 다 이렇게 무시하면서 그러니까 좀 믿을 만한 근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뭐가 다른 거냐면은 이 사람들은 실제적인 무엇인가를 시각적인 경험들을 한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신의 사랑을 느꼈다라는 건 그 느낌이니까 이거 모르겠고. 그거는 또 너무 시각적으로 보시는 사람도 있잖아요. 시각적으로 보는 사람도 많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사실 네네. 이 임사 체험이라는 것도 네. 되게 종교 체험의 광범위한 체험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예, 이게 뭐 이분 알렉산더만 겪는 게 아니고 그렇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꼭 임사 체험 형태가 아니더라도 이런 종류의 체험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적 사적인 텍스트라든가 그 아까 이제 김도희님께서도 얘기하시겠지만 명상하시거나 뭐 산속에서 고행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이런 체험 많이 하시거든요. 예. 뭐 절대자를 만나고 그 옛날에 그리고 이제 그 고대 샤먼들 그러니까 주술사라고도 하고 뭐 우리 표현으로 하면 무당이죠, 그렇죠? 그분들 맨날 만나는 게 신 만나고 오거든요. 가서 약물 같은 것도 먹고 종교 의뢰하다가 보면은 이제 자기 영혼이 벗어난다고 표현을 해요. 생생한 체험이에요, 그것도 자기가. 진짜 있는 게 아닐까요? 쭉 가서 무슨 뭐 이제 지역마다 만나고 오는 신이 좀 달라서 그렇지. 뭐 저기 북시베리아 쪽이나 이런 쪽 가면 보통 곰, 호랑이 이런 거 만납니다. 근데 우리나라나 이쪽 남쪽에서는 사실 그거 조상신 이런 걸 비슷한 만나죠. 게 왜 그 캐톨릭에서 용어를 생각이 안 나요. 조사해 봤어야 되는데 그 왜 3명의 소녀가 저도 네네 맞아요. 소녀? 뭐 만나고 오지 않나요? 네네. 누구죠? 성모 마리아를 만나는 체험을 하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건데, 네. 인정됐죠. 네. 그 20세기 초반이었던 것 같은데 제 기억에 20세기요? 파티마의 파티마. 기적이라고 그죠?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괜히 좀 머리카락이 막 쭈뼛쭈뼛하고 왠지 이런 거 좋아해요. 그래요? 뭐야 싫다며. 아니 그거 약간 무서운 지금 갑자기 호로로 가는 거 아닌가요? 지금? 근데 걔는 인정받았죠. 네네, 파티마 공인해줬잖아요. 네네 공인도 됐고 성모 마리아 봤다. 그러니까 되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물질로만 설명될 수 없는 어떤 뭐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건 사실 좋아하지 않는데 다른 어떤 인격적인 존재들이 존재하는 세계가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라는 걸 자꾸만 얘기하고 싶은데 제가 보기엔 그나마 우리가 귀 기울여야 될 만한 게 임사체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요걸 자꾸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파티마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을 과학적 방법론으로서 비판을 하다 보면 비판을 못하는 단계에 이를 수 있다고 봐요. 그때가 되면 과학이 어쩔 수 없이 모르겠다라고 손을 들 수 있겠죠. 이건 정말 못해. 예를 들면 진짜로 텔레파시의 증거가 나와. 정말로 저쪽 미국 어디 떨어졌는데 아무런 속임수가 없고 둘이 했는데 얘가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사람이 맞춘다. 근데 그런 얘기 했잖아요. 초능력을 하면은 뭐 10만 달러 주겠다니 100만 달러 주겠다니 한 번도 부정된 적이 우리나라도 없었죠.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죠? 지난번에 저기 뭡니까 그 대통령 기록 보관소에 있는 비밀 문서를 김모 새누리당 의원께서 그대로 읽으셨잖아요. 근데 자기는 그 찌라시 봤다. 직접 문건을 본 적 없다. 이런 초능력도 있긴 있어요. 뭐 됐고요. 네. 명상을 오래 하셔가지고. 제 말은 네.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 하에서 검증된 부분이 있어서 정말 과학이 이건 설명 못하겠다라고 손을 들 수도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그 정도로 이븐 알렉산더라든가 현재까지 나와있었 그 임사체험의 얘들이 그거를 명확하냐.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볼 수는 그렇죠. 저는 너무 없다. 구멍이 많다. 이 얘기죠. 그렇죠? 구멍이 많다. 뭐 저도 동의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 선생님은 이게 뭐 너무 입증됐다까지는 못하는 얘기 강하게 주장하는 거는 부담이 많을 거예요. 최 사장님께서 최 사장님은 이 정도면 아니, 근데 사기꾼이 아니면 100%다. 이분 알렉산더 사기꾼설도 있잖아요. 그것도 얘기 좀 해주세요. 저는 좀 믿습니다. 사실 그런 부분으로도 설명이 된다. 어떻게? 이것도 카드라니까 여러분 저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디서 이제 한 건데 일단 이번 알렉산더 그 얘기를 했을 때 여기저기 많은 언론에서 비판을 했고요. 찾아보시면 볼 수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에스콰이어 미국 에스콰이어에서 했는데. 언론에서도 비판. 근데 그 언론은 데일리 메일에서 했다라고는 하는데 실제 그 데일리 메일의 신빙성이 문제가 되고 그 데일리 메일에서 에스콰이어에 대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에스콰이어에서 언급했던 내용 중에서 가장 큰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은 그 수술 이제 응급실에 있었던 이제 간호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하는데 간호사의 얘기와 알렉산더의 얘기가 불일치하는 부분을 자꾸 찾으려고 하는데 나중에 간호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에스콰이어 기사에 대해서 내 얘기를 곡해낸다. 자꾸만 의도를 갖고서 왜곡하고 실제로 나는 이분 알렉산더가 그 책에서 사실을 얘기하려고 노력했다라고 믿는다라고 밝혀요. 뭐 그래요. 돈의 힘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미안합니다만 에스콰이어 따위가 일종의 말하자면 그러니까 과학이라고 정말 과학이고 이건 세계의 발견이야. 임사체험 이거 영혼이 있다는 증거야. 이거에 대한 비판을 왜 에스콰이어 따위만 했느냐. 메이저 언론은 침묵하냐. 원래 메이저 언론은 이런 거 신경도 안 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메이저 언론은 신경 쓰는 거는 지금 눈빛이 바뀌었어요. 메이저 언론은 지금 바쁘죠. 규제 개혁하고 해야 되는데. 그 알렉산더가 뭐가 있었냐면은 그 수술을 잘못했어요. 자기 잘못했는데 과거에 소송을 당했지. 뭐 척추 이렇게 연결해야 되는데 다른 걸 한 거예요. 현역 의사인데 그렇죠. 의료 사고가 난 거죠. 근데 그거를 자기가 바꿨다가 바꿔가지고 자기 잘못한 거를 여기도 문제가 있다 이렇게 바꿨던 것 같아요. 근데 나중에 자기가 이제 실토를 합니다. 미안하다 이거 때 잘못한 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피해자가 그거를 소송을 건 거예요. 미국은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렇죠. 금액이. 무조건. 그래서 소송을 건 거가 300만 달러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판결이 난 건 아닌 것 같고 죄송합니다. 못 찾아봤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 사장 유일한 단점이 영어가 안 돼. 그러니까 영어로 돼 있는 거야. 한국 자료가 없어가지고 구글이 안 돼가지고 어쨌든 대충 읽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비판하냐면은 그런 게 있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분 알렉산더가 돈을 많이 벌었다. 떼돈을 벌었다. 그러면서 벌었죠. 왜 그럴 수 있었냐면은 걔가 타겟팅을 잘했다는 거죠. 기독교 사람들이 관심 가질 소재에 대해서 올렸고 그리고 돈을 번 거다. 하버드잖아. 그런데 그 주장이 사실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 이상하냐면은 만약에 이제 우리 깡 선생 요즘에 그 돈 없어서 시달리고 있는데 그 좋은 데 나왔어요. 나도 깡 한번 선생이. 할까? 나도. 그때 깡 선생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돈이 지금 없으니까
네. 요거를 불교 신자들을 위해서 내가 책을 하나 써봐야 되겠다. 전생. 그래서 내가 인생을 대박 내봐야 되지. 나는 부처를 보았다. 그렇지. 좋네요. 나 괜찮은데? 내가 써야지. 김도희님 좀 도와주세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왜냐면 책을 써서 내가 내 삶을 대박 내야지 하는 사람은 없어. 이거 뭐죠? 지금 우리 네 명이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아무도 안 그럴 거다. 아니 그럼 자기가 그런데- 재림예수라고 주장하는 우리나라의 수만 명의 그 저도 자칭 근데 재림예수들은 다 뭐죠? 그런 주장을 하는 네. 사람들을 이게 또 사기꾼 그러니까 그제. 의도를 가지고 네. 거짓말하는 사람처럼 몰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그러니까 아예 대화가 안 된다고 그리고 생각해요. 두 번째로 재밌는 게 기독교인들을 그 과정을 타겟팅하지 않아요.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분 알렉산더뿐만이 아니라 네. 이제 임사 체험자들이 종교가 여러 가지였는데 대부분 지금 종교랑 달랐다는 얘기를 하고 이분 알렉산더도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뭐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내용이 나오긴 하지만 실제로 뭐라고 하냐면은 절대자를 봤죠. 그렇죠. 절대자를 보고서 왔는데 절대자가 뭐라고 얘기해 주냐면은 이런 얘기를 해줘요. 네가 잘못할 수 있는 건 없다를 얘기해줘요. 그러니까 이거 기독교적인 관점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명확하게 말씀드릴게요. 네. 지적 설계라고 하는 예. 그 성경적 창조론에 대한 성조설에 대한 대안으로 나왔었던 네. 지적 설계도요. 사실은 지적인 어떤 존재가 있고 그 절대자가 우주를 만들었다라는 거지. 네네. 우주와 어떤 이런 생명을 만들었다는 거지. 그게 꼭 말하자면 이거 비판하는 사람들이 하는 좀 막말로 유대인들의 야훼라고 하는 사막신 네. 라는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기독교인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하냐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만약에 이분 알렉산더가 정말로 기독교인들을 타겟팅했다고 한다면은 그들이 원하는 대답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선한 사람이 있고 악한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거죠. 그래서 신이 심판한다라고. 안 듣고 있어요. 저 같으면 그렇게 타겟팅할 텐데. 아니 네. 캐사님이 지금 뭐 얘기하냐면 근데 이제 기독교인 그- 타겟팅을 할 예. 거면 이렇게 했을 텐데 이게 아니니까 기독교인들이 영향을 받지 않았을 거다라는 가정을 하고 또 웬만해서는 이런 걸로 돈 벌라고 책 쓸 생각은 안 하니까 그 사람이 책 쓴 건 진짜다. 굉장히 허술한 논리인 그런가요? 것 허술한가요? 같은데. 근데 또 그거를 사기꾼으로 몰아가는 것도 힘들죠. 네. 그렇게 뭐 우리가 확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저는 기본적으로 그런 그 종교 체험의 영역을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이게 실제적으로 뭔가가 있는 거다 아니면 없는 거다라고 이게 단정 지어가지고 논쟁을 하기 시작하면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이제 인정해야 될 것은 그 사람이 그 체험을 했다는 걸 인정을 해줘야 돼요. 그게 이제 뭔지는 우리가 잘 모르겠는데.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했다. 예, 체험을 한 거는 맞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든지 이분 알렉산더만 했겠죠. 그 체험을 한 게 아니에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고를 하고 있고 역사적으로도 뭐 아주 옛날 종교가들을 보면은 다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임사 체험은 아닐지라도 뭔가 임사 체험을 체험이 했겠지. 꼭 아니더라도 뭔가 체험을 했겠지. 종교 체험이라는 카테고리로 이렇게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영역의 그러니까- 체험들이 많아요. 그걸 네. 우리가 네. 없다고 사기라고 규정하는 거는 조금 그 사진이 삼갔으면 쉽지 않죠. 좋겠어요. 예. 그건 쉽지 않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전달 잘못하고 있는데 사기꾼이 아니다. 근데 체험을 했다. 체험은 했어. 체험은 라고 있어요. 우리가 예. 만약에 이제 가정을 먼저 전제를 깔는다고 해보면 어떤 결론을 도출해야 되냐면은 예. 이분 알렉산더가 체험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요. 이분 알렉산더가 네가 환상을 본 건데 너의 뇌신경이나 그런 것들이 손상이 없었기 때문에 완벽한 네가 말하는 거짓 없는 체험을 한 거다.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뭘 거슬러야 되냐면은 뇌수막염이 실제로 피지를 손상시키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야 되는데 저는 완전히 셧다운 시키는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아니죠. 셧다운이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피질이 작게라도 손상이 되면 컴퓨터도 마찬가지네요. 컴퓨터의 메모리 내 거 하나가 날아가서 그래서 메모리가 제대로 기능을 안 해. 그래서 아니 그렇지 이상한 않아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걸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예를 들면 뇌에다 전극을 팍 하고 꽂았어. 네. 손상되죠. 예. 그럼 그 순간에 정상적인 사고 못 합니까? 정상적인 상을 못 해요. 해요. 전극 꽂아놓은 상태에서 다 합니다. 뇌 하는데 수술을 뭔가 할 못하는 때 부분들이 있어. 뇌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사람들을 깨우잖아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뇌를 이렇게 머리를 뚜껑 열어서 예. 그리고 가죽 다 벗겨낸 다음에 뇌 수술을 하는 과정 중에서 이 사람을 깨워요. 그러면 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이제 깨야 돼. 마취를 그렇죠. 깨죠. 예. 그런 다음에 뇌를 전극으로 자극하면서 숫자를 세게 해요. 그러면 2, 3, 1, 2, 3 세는데 예. 표정 눈까지 떨면서
오케이. 내가 너무 저렇게 심취했어. 그럼 특정 부위를 전극으로 자극하면 이 사람이 숫자를 못 세. 그치, 4, 6 이게 되는 그러면은 그 부분이 뭐냐면은 숫자를 관장하는 부위예요. 그치. 그 부분이 뇌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네. 뇌 특정 부위가 아주 작은 손상만 있어도 이 사람은 인간적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아, 지금 숫자를 못 센다며. 숫자를 못 세는 것과 인간적 기능 못 하는 게 예. 왜 그 통해요? 아니라니까. 저 얘기가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려워지고 있는데. 예. 기본적으로 지금 최 사장님께서 음. 말씀하시는 중요한 전제 중에 하나가 현대 과학에서는 그렇죠. 우리 의식 현상이 네네. 뇌에 뇌에 의존하고 뇌에 일어나는 물질 현상에 의존하고 있다. 혹은 그거랑 항상 같이 수반돼서 일어난다. 그러니까 뇌에서 일어나는 뭔가가 없으면 의식 현상은 없는 거야. 라는 게 이제 현대 뇌과학이라든가 그렇지요. 예, 뭐 심리 철학이라든가 이쪽에 네네, 맞아요.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지금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의 의식 현상이 네. 뇌의 어떤 물질 현상과 독립돼서 네.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거나 만약에 이분 주장을 알렉산더가 하고 싶은 사기꾼이야. 거야. 그죠? 이분 알렉산더가 사기꾼이 그 아니라 주장을 하고 싶은 거야. 환상을 예, 체험했다라고 예. 한다면 저희 지금 궁금한데 지금 독실이님께서는 기독교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 우리 뇌 현상과 상관없이 어떤 의식적인 현상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영적인 존재, 영적인 존재가 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제 말은 네. 지금 이게 움직일 수 없는 잠깐 증거다라고 있다는 말하는 거예요? 게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죠, 저는. 아, 네.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지. 근데 한편으로 이것도 있어요. 그런 의식이 예. 조절되는 그 대뇌의 그 방식 있죠. 그거 자체가 어떻게 보면 원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원리? 영혼이 정말 존재하지 않지만 있다고 믿는 것이 우리의 의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 우리 의식 움직이는 방향이 우리 무의식 그 방법이 쪽에 예를 들어서 이제 그런 거잖아. 뭐 칼륨 같은 경우는 우리 깊은 무의식적인 차원에 그러니까 이런 거 그 초기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출시될 때 깔려 있는 바이오스나 이런 게 기본 프로그램 있잖아. 그 안에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절대자를 우리가 상정을 하거나 우리 어떤 뭐 영적인 존재가 있다고 생각이 들게 만들도록 하는 뭐가 프로그램되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아니 그렇게 어렵고 너무 심한 건 센가? 아니고요. 그냥 뇌에서의 신경 전달, 뇌에서의 신경 전달이 말하자면 영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죽음이란 무엇인가 요즘 최근 히트친 그런 책에도 그렇게 나오거든요. 영혼이라고 하는 초자연적인 걸 설정할 필요 없이. 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제 믿음으로 들어가게 되면 저는 영혼이 있다고 믿는 거죠. 일단 그러면 이거 예. 정리한다면 우리 사실은 다른 얘기를 또 이거 연결된 걸 해야 되니까. 예. 아 근데 저는 너무 네. 답답한 게 뭐가 네. 있냐면, 그러니까 최 사장님, 예. 나이가 들어 보여, 선생님. 자꾸 신장 돌려. 그러니까. 최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는 그러니까 명확하게 아니거든요. 저 아니라고 알고 있고 저 뇌과학에 대해서 관심 있어가지고 책을 여러 개 읽었고 오케이, 저도. 오케이. 예. 근데 아닌데 지금 맞다고 우기니까 이거 청취자분들이 알겠습니다.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제 결론은 뭐 니네가 잘 모른다. 왜 모르냐. 알겠습니다. 일단은 요거 그래서 지금 원래는 결론을 내보려고 했는데 결론을 못 내렸는데 일단 레이놀즈 사례랑 알렉산더의 사례에 대해서 두 가지 견해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처럼 이제 계속해서 이거를 이제 뇌와 분리시켜가지고 실제하는 세계가 있다라는 증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주장이 있고 우리 독실이처럼 꼭 그렇게 볼 수는 없다. 우리가 설명하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방식에서 문제가 있는 것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과학적 검증이 된 사례로 볼기 볼기 힘들고. 힘들다. 그 정도는 아니다. 예. 알겠습니다. 요거는 다음에 다시 얘기할 수는 없고 혼란스럽다 정도로 일단 끝나도록 하고 그럼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요거와 직결되어 있는 문제가 하나가 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후세계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려면 사실 그것보다 먼저 규정돼야 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제 영적인 게 있느냐 하는 거죠. 아니면 뭐 귀신적인 것 아니면은 좀 귀신. 어렵게 얘기하면 육체와 분리되어서 독립된 의식이 가능한가 정도 될 것 같은데 예. 요 얘기를 우리가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자연적인 세계라든가. 예. 근데 주제가 바뀌니까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오케이. 요 질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우리 앞부분에서는 이제 그 사후세계 증거로서의 인사천 얘기를 했고 두 번째로는 이제
사후세계와 직결된 문제죠. 독립된 의식.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영혼, 귀신이 있느냐. 건데 간단하게 개인적 견해 한번 들어볼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귀신, 영혼, 어쨌든 물질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뭔가가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우리 어떻게? 저희 나중에 한번 예. 귀신 특집 하나 해볼까요? 진짜 할 말이 많아요? 아니 저는 너무 좋아해요 그런 이야기를. 그래요? 근데 안 외계인이 믿습니다. 더 낫죠, 외계인. 안 아, 믿습니다. 저도 안 믿어요. 안 믿으세요? 외계인이랑 귀신은 같이 다뤄도 돼. 내가 봤을 때. 안 돼. 비슷한 성격이야. 좋습니다. 외계인은 신과 다뤄야 돼. 유사한 어쨌든 성격이야.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외계인은 신과 다른다. 그러면은 김도인께서는 어떻게 그런 그 독립적인 의식, 뭐 그런 영혼 존재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기본적으로는 있다고 믿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저는 어려서부터 제사 지내고 이런 게 있어서, 제사 지낼 때 어떻게 하면 그냥, 할머니가 와 계신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 같아요. 진짜 할머니 유령이 막 있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해도, 그러니까 네. 되게 자연스러운 감정이긴 한데, 실제로 어떤 독립된 뭔가 공간이나 그런 영혼적인 실체가 막 있다고 명확하게 믿진 않는 것 같아요. 뭐야, 믿는다고? 뭐야, 왜 이거. 믿는다고? 본 적 없어요? 본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서부터 그런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할머니가 와 계시구나 이런 감정을 갖지. 근데 직접적으로 그럼 더 뭐 귀신이나 독립된 영혼이나 뭐 이렇게 따로 모이는 장소가 있는 것 같아 물어보면 아닌 것 같아요. 느낌적으로는 있는데. 네네. 실제 약간- 이성적으로 믿기 어렵다는 건가요? 예예 그렇다고. 예.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리 깡 선생은 뭐 당연히 안 믿죠. 저는. 빨갱이라서 뭐 말할 것도 없어. 말할 것도 없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독실이 네.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그 기독교인으로서 믿고요. 믿는다. 믿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 증명은 안 된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증명은 안 되는 부분이지만 믿는 건 내 자유니까. 저는 믿게 만든 건 하나님이시죠. 저는 이거는 과학이다. 존재하는 건 과학이다. 또 독실이 표정 안 좋아졌는데 그러니까 어쨌든 그 얘기. 제사장이 요새 돈이 궁한 것 같아. 이걸로 책 쓸 거야. 가려고.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제 개인적 견해는 조금 이따 다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예. 지금 귀신 얘기는 안 하는 거죠 지금? 귀신 잠깐만 보면은 혹시 귀신 보신 분은 안 계신가요? 봤다는 사람은 봤죠. 그렇죠. 봤다는 사람은 봤고. 네. 봤다는 것도 보통 보니까 단계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실제로 귀신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저 분명히 귀신 이런 게 있는가 하면 제가 이제 심취해서 이제 인터넷을 보는 거거든요. 네. 저희 개인적인 믿음을 얘기하자면 성경에는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렇죠. 그렇죠. 예수님이 귀신 쫓았거든. 귀신 쫓았어요. 악령이 그래요? 당연히 있어요. 있는데 네.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지금 21세기를 사는 우리한테 지금도 정말 귀신이 작용할까, 있을까? 그러니까 옛날에는 병이 바이러스가 귀신 비슷한 거야. 그때 당시에는 병 걸렸다 그러면 뭐가 들어왔다고 생각을 하거든.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예. 그러니까 그걸 쫓아낸 과정을 설명하려고 보니까 귀신을 쫓았다 이렇게 되는 거지 예전에. 정신질환 특히. 예. 근데 뭐 아무튼 저는 지금은 정말 모르겠는데 없다고 생각하는데 굉장히 많은 목사님들이라든가 종교인들이 귀신이 있다고 얘기해요. 물론 우리한테 해코지하는 막 이런 귀신 말고 우리에게 악한 마음을 주고 막 시기하게 하고 음란한 마음을 들게 이런 것들이 귀신의 작용을 설명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목사님들 많이 그러시지. 그런 안수기도가 그거 쫓아내는 거잖아요. 보통. 맞습니다. 네네. 하기 위한 직접 체험하신 건 없으신 건가요? 저는 없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거를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귀신 이야기를 보면은 그러니까 본인이 있어요. 자기가 자기 정말 친한 친구가 정말 귀신을 보는데 보는 수준을 넘어서서 퇴마사 수준이야 거의. 야 저쪽 가지마, 쟤 누구 있어. 그러니까 명확하게 얘기한대요. 그러니까 내 친구의 친구가 하더라가 아니라 바로 한 달에 건너서 내 친구의 이야기를 쓴 거 막 인터넷 검색하면 나오는데 그 너무 재밌으면서 그건 내 친구를 쓴 게 아니라 인터넷을 하는 사람의 친구를 얘기하는 거죠 지금. 아니 이게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 차이도 있는데 서양 같은 경우는 이게 원래 그 인간의 세계와 하늘의 세계가 굉장히 분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 못 넘어오게 돼 있어 함부로. 굉장히 희귀한 케이스만 넘어오는 상황이고, 근데 우리나라나 이제 동양권에서는 아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세상이랑 이승이 연결이 돼 있거든요. 분리가 안 돼 있다. 멀리 안 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뭐 완전히 떨어진 어디론가 날아가는 게 아니고 이 근처에 그냥 맴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세계관 차이 때문에 동양권에서는 그런 목격담이나 이런 게 더
많다는 생각들을 들고 제 주변에도 이제 도희님도 계시지만 주변에 명상 체험하고 이런 분들이 꽤 있었어요. 그런 분들 보지 많이 않나요? 봐요. 귀신 본다고 그래요. 직접 자기는 다 보인대.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인다는 거야. 그 정도 수준인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쟤는 목적이 있다 하면서 퇴마도 하고 막. 김도인께서는 명상 중에는 전혀 그런 걸 못 보셨나요? 네, 귀신은 본죠. 뭔가 그 깨달음이 얕아. 그렇네. 오래 안 해보니까 내세도 못 보고 신과 당연히 만났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저는 김도희님을 좀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왜요? 저분이 그런 선입견 없이 그죠. 명상을 먼저 그죠. 했기 때문에 예. 어떤 사람들은 이건 귀신이고 이건 종교 체험이고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을 굉장히 내가 보기엔 객관적으로 오히려 좀 과학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종교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네. 더 어떻게 보면 특이하죠, 좋은 사례죠. 순수하게. 그러니까 임상 사례로 인정 사례. 김도인 특집으로 한번. 알겠습니다. 저는 사실 봤거든요. 저는 봐가지고. 좋다. 예. 나 이 얘기까지 하면 정말 사람들이 이게 제일 뭐냐 막 그럴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 경험, 순전히 제 경험상인데, 네. 보통 이제 저런 거 보고 그런 사람들 상태가 좀 안 좋아. 근데 이걸 사실 대학교 때, 사실 좀. 얘기를 좀 해주면 안 돼? 빨리 얘기할게요. 예. 봤어. 근데 어땠냐면은, 그때 이제 한창 일을 할 때였어요. 일을 하고 있을 때인데. 예. 그래서 사람들하고 이제 그때도 이렇게 막 토론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할 거냐 한 다음에 분위기가 안 좋았어요. 통화하는데 이렇게 핸드폰으로 한쪽 어깨에다 핸드폰을 대고 통화하면서 짜증내면서 나왔어. 이러냐고 막 그러면서 짜증내면서 나와서 토론했던 방 문을 닫고서 밖에 있는 그 스위치를 그 팔꿈치로 딱 껐거든요. 껐는데 그 복도 저쪽 끝에서부터 이제 한쪽 끝까지 그 뭔가 그 회색빛 축구공 같은 크기예요. 근데 회색빛인데 빛나진 않아. 근데 그게 오싹하다. 굉장히 빠른 속도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확 지나가는 걸 봤는데 그때 순간 이제 대화를 멈췄어요. 너무 놀란 거야. 다 같이? 여러 명이? 아니, 저 혼자 봤어. 상태 안 좋은 사람 혼자. 그런데 이제 그 통화를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통화를 빡센 얘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화를 계속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얘기를 계속 했는데 잘못 봤겠지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갑자기 그게 다시 오른쪽에서부터 왼쪽으로 복도를 따라서 다시가? 굉장히 빠르게 휙 지나가는 거예요. UFO. 정말 놀랐어요, 그때는. 놀랬는데 비닐봉지 이런 거 아니고 순간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은 그런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뭔가 다른 차원에 존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근데 UFO. 순간 어느 생각이 들었냐면은 제가 날 보고 당황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치, 걔도 놀랐지 지금.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그런데 보통 걔가 놀라서 짖잖아요. 근데 세 번째로 나타났어. 걔가 다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날아가는 것 같다가 제 앞쪽에 밖으로 통하는 통로가 있었거든요. 그 통로로 슉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어서. 근데 그거를 뭐 얘기를 할 수가 없었는데 이 자리에서 고백한. 나중에 제가 이제 미스테리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그걸 탐구하다 보니까 최근에 골든 힐이라고 해가지고 영국에 미스테리 서클이 많이 나타나는 곳이 있어요. 근데 거기 이름이 골든 힐인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웃지 마! 난 심각해! 이 새끼들 그냥 안 믿어가지고 얘네들은 못 보는 거야. 어쨌든 내가 마음이 순수해서 나올 줄 알았어. 외계인. 어쨌든 근데 그 골든 힐이 신났어. 그 금색으로 빛나는 공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지역인데 거기서 미스테리 서클이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는 귀신이라고 안 하죠, 그거를. 외계인이라고 하죠. 근데 그게 굉장히 많이 찍혀요. 그러니까 지금도 미스터리 서클 많이 찍히는데 논란이 있어요. 그거 사실 우리 다뤄야 돼. 신기해. 근데 거기에서 찍힌 것들과 사람들이 증언하는 게 제가 본 거랑 너무 비슷한 거예요. 빛나지는 않는데 빗덩어리가 축구공 크기로 해가지고 있다는 그 얘기를 듣고서 막 돌아다닌다. 내가 본 게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최 사장 얼굴이 약간 미스테리 서클. 조용히 해. 제 얼굴 장난 아니에요. 원빈이랑 거의 죄송합니다. 일단 너무 길어졌고 시간이 없는데 그래서 각각의 종교에서는 요 독립된 의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얘기를 잠깐만 해보면 짧게 한번 해보죠. 우리 독실이 우리 그리스도교에서는 당연히 있는 거죠. 네, 당연히 있는 거죠. 당연히 있죠. 서양에서는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수님이 귀신을 쫓기도 하고. 귀신 얘기하는 건가요 지금? 어쨌든 뭐 영혼, 독립된 그렇죠. 영혼. 네, 당연히 있습니다. 네. 그 영혼이 지상에 머물 수도 있나요?
죽은 다음에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쫓았다. 네. 그때 그 귀신은 일단 지상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지상, 공중 권세를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하기 때문에. 예? 귀신들이. 다시. 공중? 천국에, 그러니까 저 하늘 높은 곳에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다면. 예. 지상에는 사람이 있고. 네. 공중, 그 사이에 권세를 잡은 자를 사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사탄? 사탄, 예, 사탄. 사탄 원래 천사 아닌가요? 타락한 천사장. 근데 그런 부분들이 약간 설화처럼 나타나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뭐라 말하기 좀 어렵고. 그게 외경인가요? 야사. 그게 외경. 야사야.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루시퍼 한도 이런 거 구절들이 있잖아. 있어요. 그게 그 야사들이야 다. 그래서 그것도 사실 제 생각에는 예. 종교가 되는 과정에서 좀 다른 종교랑 짬뽕된 부분 아. 없잖아. 있을 거라고는 봅니다. 그래요. 근데 그걸 이제 진리로서 받아들이기는 좀 무리가 있는데 확실한 건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건 사실이고 뭐 귀신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정신병을 있다. 치료하신 거는 사실이고. 요 세 가지가 다른 거죠. 영혼, 귀신, 천사. 요 세 가지는 공통적으로는 이제 육신에서 분리될 수 있는 어떤 실체가 있다는 거지. 예, 있다는 거고 실체가. 그 기독교적인 걸로 보자면 귀신 혹은 사탄을 타락한 인간의 영혼이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건 기독교의 견해입니다. 예. 그래요? 뭐 서양 철학에서도 영혼은 되게 중요한 주제였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뭐 데카르트 같은 경우는 인간의 어떤 사유하는 기능이 전적으로 영혼의 본질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그렇죠.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어쨌든 그리스도교에서는 있다라는 거죠. 반박하고 싶네요. 예. 반박하고 싶어요. 불교에서는 제가 주워 들은 걸로는 아트만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영혼인 거죠. 아트만 개념은 네. 정확하게 해주면 힌두교. 불교는 인도 아니고 동네야, 인도 동네고 아트만 참 괴롭다.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쓰긴 쓰죠 불교에서도. 네, 네. 예. 불교에서도 아트만이라는 용어를 써요? 씁니다. 버마이려 할 때 아가 그거 아트만 번역한 걸 거예요 아마. 범이 브라흐만이고 예. 범아 아가 아트만이고 뭐 그런 거 인려 아닌가요? 하나다라는 뜻인가요? 예. 브라흐만이 아트만은 하나다. 뭔가요? 브라흐만은 우주에서 변하지 않는 고정된 이런 실체, 절대자 같은 거. 대우주 뭐 이렇게 번역. 네네. 하나님이지 뭐 하나님 네네. 맞나요? 절대적인 하나님? 뭐 대우주. 그러니까 창조주. 인격체로 이해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냥 하나의 뭐 우주의 본질적인 힘, 작용, 모든 게 발생하는. 네네. 그게 근원. 섞여 있는 건가요? 근원. 인격신적인 것과 자연신적인 게 섞여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네네. 그리고 아트만은 인간의 고정된 본질, 실체. 각 개체들이 가지고 있는 뭐가 또 있을 거 아니야. 예. 예. 그러니까 브라흐만에서 분리되어 나왔는데 네. 그게 이제 또 독립적인 실체로 돌아다니긴 해요. 근데 그게 또 하나야. 그래서 어려워 불교가. 심오합니다. 네. 복잡해. 어쨌든 논리적으로 해명이 안 돼. 그렇군요. 예. 일단은 불교는 있다는 거네요. 예. 영혼, 예. 독립된 예. 어떤 근데 의식. 그게 또 그 중요한 거는 이제 이게 해체되고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속. 연기설에 따라서 네. 조건이 조금씩 바뀌면은 그게 또 이제 없어지기도 하고 뭐가 더 업보 같은 걸 쌓아가지고 이상하게 태어나기도 하고 그러다가 궁극적인 목표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죠. 우리 하나가 됨으로써. 네네. 네. 맞습니까? 김도인- 해탈이라는 상태가 김도인 지금 해탈한 완전히 것 같은데. 없어지는 거죠. 정신적 해탈을 받은 거거든요. 아니야 지금 이거 우리가 전문가 앞에서 주름 잡으니까 아니. 가설화하고 계셨어요. 네. 나는 이제 조금 주소 들은 걸로 얘기하고 있는데 해탈이라는 상태가 다시 맞나요? 네네. 해탈 열반이 어떤 거냐면, 예. 네, 그 전까지 윤회하던 것들을 모두 제거하는 거, 조건적인 거를. 그러면 예. 그러니까 이건 불교가 아닌 거네요. 어쨌든 그 아트만이라는 건 불교에서 얘기는 하는데 그러니까 선생님은 자꾸 불교를 선생님이요? 너무 예. 네 죄송합니다. 최 사장님은 네. 불교를 너무 자꾸 포괄적으로 말씀하시는데 그 아트만이나 고정 불변한 실체가 있다 브라흐만을 얘기하는 거는 힌두교 이전까지. 힌두적이야. 네. 그 다음에 불교는 그걸 비판하면서 등장한 게 불교예요. 예. 근데 그거를 선생님은 오히려 힌두교를 자꾸 불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어차피 제가 포함되어 몰라서. 있긴 한데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다는 뜻이에요. 장풍 쏘실 것 같은 포즈 안해서 취하셔서 죄송합니다. 그만 좀 해. 이렇게. 그만 주워들어라 이거죠. 그래서 그게 다 영원히 완전히 없어질 수도 있어. 아, 예. 그게 목표예요, 사실은. 궁극적인 목표. 찜찜한데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일단 그리스도교나 힌두교라고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예, 힌두교, 불교 다 거기서도 거기서는 영적인 실체를 인정을 합니다. 인정한다. 어쨌든. 예. 유교는
유교는 어떻게 유교라고 할까요? 해야 돼요. 근데 참 예. 유교도 인정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제4신이니까. 예. 그렇죠. 예. 일단은 뭐 종교적인 성향을 띠는 거에서는 이걸 없다라고 대부분은 얘기하기 힘들겠네요. 인정을 그죠? 하지. 예. 과학은 어떻습니까? 과학에서는 이렇게 독립된 영혼, 의식, 어떤 물질적인 기반을 갖지 않는 실체를 않는 인정하네요. 관심 없습니다. 관심 없고 무관심.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는 게 맞겠네요. 예, 인정하지 않죠. 않으려고 애쓰고. 네. 기본적으로 이제 심리 철학이나 이런 데서도 자주 다루는 주제인데 심리 현상이라는 게 그 물질 현상에 의존한다까지는 말을 못해도 그것까지는 입증이 안 되니까 근데 수반된다 정도까지는 얘기하려고 그래요. 이제 항상 같이 나타나는 거고 그렇죠. 물질 현상이 없으면은 없다. 예. 근데 이게 제가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곧 찍을 영화 중에 하나가 트랜센던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최사님이 찍으시는 건가요? 제가 찍었으면 좋겠는데 그 누구 나오는 거였죠? 조니 뎁이 나올 네네. 예정이죠. 맞죠? 그래서 아직 개봉 안 했는데 트랜센던스의 소재가 뭐냐면은 어떤 과학자가 이제 곧 죽게 돼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스포일러가 있으면 안 되니까 곧 죽게 되는데 사람들이 그 사람이 이제 뇌과학과 관련된 거를 굉장히 많이 발전시켰는데 어떻게 할 거냐면은 죽기 직전에 그 사람의 뇌 데이터를 모두 다 이제 컴퓨터로 옮기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신체는 죽었지만 그 디지털된 세상 안에서 어떤 하나의 실체로서 드러나게 돼요. 그런 내용을 담고 있거든요. 스티븐 호킹이 했던 건가? 그렇죠. 스티븐 호킹도 사실 이 생각을 했던 거고 사실은 이게는 이제 검증된 건 아닌데 러시아에서 이걸 준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인간의 몸을 기계화시키고 1차적으로는 그럼 기계로 다 바뀌는 거예요. 뇌는 냅두고. 근데 저희 그건 얘기하고 싶어요. 기억을 저장하는 것과 예. 계속 그것이 의식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거는 좀 다르기 때문에 사실 그 문제를 일단 의식을 과연 과학이 밝힐 수 있을 것인가 정말 명명백백하게 말하자면 우주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은 굉장히 많이 지금 발전하고 있거든요. 많이 밝혀내고 있는데 그 작은 그냥 사실 의식이라는 게 뭔가를 과연 밝혀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심스럽거든요. 본질적으로 힘들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밝혀지기 전까지는 어떤 스티븐 호킹이 주장했던 거라든가 이런 내용들은 그냥 영화와 어떤 가설로 취급을 해야지 그런 거예요. 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근데 같아요. 일단은 그거 한번 정리하면서 한번 가보면 일단 인간의 기억이라는 것을 디지털화 시킬 수 있다라는 가능하죠. 것까지는 가능한데 가능하죠.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그럼 이제 우리는 그것이 하나의 독립된 의식이 될 것인가에 대해서 회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는 어떤 논의를 하고 있는 거냐면은 기억이라는 것과 의식을 분리시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죠? 맞죠? 의식이 기억의 실체와 동일한 건 아닌 거다. 그렇죠. 기억을 가지고 있겠죠. 하지만 의식이 영향을 받고. 그렇죠. 근데 이제 기억과 의식이 동일한 건 아니라고 했을 때 그럼 의식이 뭔가요? 의식을 우리 뭐라고 봐야 되죠? 참 해명하기 힘든데. 그러니까 일단은 침묵. 의식은 우리가 기억이라는 것을 디지털 시킬 수 있다라고 할 때 디지털 시킬 수 있는 건 뭐냐면 감각, 의식 이런 것들은 이제 그 디지털 시킬 수 있는데 의식이라는 거는 조금 다른 것 같다라는 것은 의식의 속성 안에 기억이나 뭐 어떤 언어적 능력 그런 것들은 배제되는 것 같아요, 그죠? 의식을 우리가 뭐라고 봐야 되죠? 주관적 체험인 거죠, 그냥. 주관적 체험. 예, 내가 지금 이 마이크 검은색을 보고 있는데, 그지? 이 보고 있는 게 사실 이 마이크의 고유의 속성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칸트가 나오기 시작하죠. 우리 김도인이 칸트 완전 싫어하지 않습니까? 네. 얘기하시자마자 기분이 나빠졌어요. 이따 나중에 한번 그 얘기 한번 들어보도록. 칸트 욕하시더라고요. 내 머릿속에서 뭔가 일어나고 있는 거잖아요. 진짜 이거 다음에 한번 다뤄보죠. 정말로. 네. 왜 싫어하는지 다뤄야 이유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좋아요. 하고 과학적으로도 얘기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어려운 얘기고. 우리 예. 뭐죠? 깡사장. 깡사장이네. 헷갈리고 있어요. 우리 깡 선생. 예. 좀 말 좀 더 해주시면 그러면은 이제 의식이란 걸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주관적 체험으로 그러니까 심리 철학에서는 주관적 체험 영역을 이제 질적인 영역이라고 해서 양적으로 측정이 안 되고 순전하게 이제 각 개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고유한 경험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그건 어떻게 재생이 안 되지. 그런데 우리가 또 얘기해야 될 게 예. 경험적인 것들은 디지털화 시킬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기억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어떻게 얘기해야 되냐면은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경험, 기억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능력을 얘기해야 될 거죠.
맞네. 맞죠? 예. 주관적 체험을 하고 있는 능력, 맞다. 그걸 의식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 그 의식의 그 주관적 체험을 가능케 하는 뭔가 근원이 있는데 네. 그걸 갖다가 이제 뭘로 이렇게 규정할 건지는 모르지 그거는 어떻게 그러니까요. 알아? 네. 사실 이제 우리 깡 선생이랑 저랑 이 얘기를 해본 적은 없잖아요, 그죠? 해본 적이 없는데 네네네. 사실은 요게 이제 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책, 또 너희들이 나를 사기꾼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예. 피터 러셀이라는 사람이 쓴 그 과학에서 신으로라는 책이 있어요. 또 이 얘기 나오니까 외계인 나옵니까? 안 나와. 얘기 안 나와. 그 얘기는 다음에 한번 다음에가? 저희한테 발췌를 해서 좀 알려주세요. 근데 이제 피터 러셀이 그 얘기를 이제 마무리해야 되니까 예. 의식의 실체를 어떻게 봤으면 좋겠냐라고 얘기하냐면은 능력으로 봐야 된다. 어떤 능력이냐면은 지금 깡 사장이 했던 얘기랑 또 동일해요. 어떤 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내적인 경험을 가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의식으로 규정해야 된다까지 네.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사실 좀 동의할 수 있는 게 칸트 관념론과도 연결돼 있다는 좀 생각이 들어서 과학에서도 동의합니다. 예, 그렇게 그러겠죠. 가정을 하죠. 예. 근데 그 능력이 어떻게 발현되는가가 아직 밝혀지지 않은 거지. 예, 그 그렇죠. 능력이 의식이 능력이 맞는 안 것 되는 같아요. 일단 그러면 우리가 얘기를 좀 사실 요 얘기 깊이 있게 해야 되는데 왜냐면 이거와 이제 외계인이 연결되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어요. 외계인. 일단 요거를 정리해 보면 일단 우리가 어떤 얘기하고 있냐면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사후세계에 대해서 얘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영적인 것, 귀신적인 것, 독립된 의식이라는 것이 가능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먼저 선행적으로 밝혀져야 된다는 거였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기억이나 어떤 언어적 능력 같은 거는 디지털화 시킬 수 있지만 내적인 체험이나 경험을 하는 어떤 능력 그것까지 디지털화 시킬 수 있는지는 의심스럽다라는 얘기죠. 그죠? 네. 앞으로도 가능할지 네, 모르겠죠.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물질로만은 설명될 수 없는 내적인 고유한 경험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인정해야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거는 물질적으로 어떻게 할 수가 설명을 아직까지 못 하고 있고 못한다. 예. 일부 과학자들은 그게 예. 지금 우리가 모를 뿐이지 분명히 예. 설명할 수 있을 거다라는 믿음이 있는 경우도 많긴 해요. 아직 못하는 아. 것뿐이다. 음. 저는 결코 못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우리 독실이 같은 경우에도 독립된 의식이라는 것이 가능할 수 있다라는 생각까지 한다는 거죠. 당연히 좀 믿는다니까요. 아, 영혼을. 믿는다니까. 깡 선생 아까 전에 없다고 그러잖아. 전 없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언젠간 밝혀질 거다. 이 물질로 다 환원될 거다. 예, 사실은 그런 입장이죠, 저도. 네가 하고 있는 지금 내적 경험이라는 것도 언젠가는 컴퓨터 그 인터넷 세상 안에서 혼자 살 나 거다. 죽으면 끝이야, 그냥. 쉽게 얘기해. 알았어요. 죽으면 끝인 거지, 뭐. 그렇군요. 우리 김도희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어떤 독립되어 있는 의식적 실체라는 것이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가능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능할 수는 있다. 네. 단정 줘서 안 된다 이렇게는 말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가능하다고 한다면 예. 그들이 머무는 공간으로서의 사후 세계는 존재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일단 말도 안 되게 급하게 마무리한 것 같은데 마무리를 한번 해보죠. 예. 마무리할 때 각자 얘기를 한마디씩 원래 이거 하고. 사실은 하나의 큰 주제였는데 이거 사후 세계에 대한 존재 이게 우리 사회랑은 우리 현실 사회, 한국 사회랑은 어떻게 연결되는지 마무리 발언과 함께 간단히 한번 한 1, 2분 정도 들어보고 우리 요번에 이제 사후 세계 전체 주제를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제가부터 할까요? 예, 먼저 하시죠. 저는 일단 마무리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임사체험에서의 이제 경험적인 자료들 그리고 이제 의식이 독립될 수 있다라는 이런 것들이 우리한테 뭔가 시사해 주는 것 같아요. 뭘 시사해 주느냐? 더 이상 이제 낡은 종교관들에서 억압적으로 우리한테 어떤 걸 규정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 또한 반대로 이제 우리 깡 선생처럼 유물론적인 세계관 그런 것들을 이제 어떤 다리를 놔줄 수 있고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는 합리적인 현대인들의 세계관으로서 어떤 임사체험이나 독립된 의식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말이 어려워서 죄송합니다. 예.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 네, 저는 독실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잠깐 얘기한 과학적인 관점에서 뭐 할 말이 없으니까 박해를 받을 때는 사후 세계가 있다는 것이 굉장히 내세의 소망이었어요. 그리고 평화로울 때는 내가 타락하기 쉽기 때문에 심판을 두려워해라. 똑바로 살아라. 이런 식으로 순기능을 했었다고 보고요. 물론 그렇지 않았던 너무 많은 예는 있습니다만 지금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긴 저도 그렇고 이제 종교인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가 머물 곳은 여기 아니다. 네 고향이 여기가 아니다. 이방인일 뿐이다.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가지고 있는 걸 베풀면서 욕심 부리지 마라. 저는 이런 것들을 좀 우리 삶에 적용시킬 수 있게 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약간 우리가 사후세계를 통해서 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게 진짜 영원한 곳이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거니까. 저도 이제 동의하는 부분인데 저도 뭐 사후세계라든가 영혼 이런 것을 믿지도 않고 과학적으로 검증될 수도 없다고 보지만 그 사람들의 어떤 고유한 체험이나 이런 걸 우리가 저거 사기야라고 이렇게 몰아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예, 충분히 인정을 해줘야 되고 그들의 믿음이나 경험 세계를. 다만 이제 사후 세계가 이제 어떤 우리 삶에 있어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지는 독실이님께서 말씀하셨던 듯이 그러니까 우리 삶의 끝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옛날 고대 사회에 막 창칼 들고 싸우고 이런 시대에는 자기 자신이 이제 죽는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 냉정한 인식이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뭐 옛날 신화를 다룬 영화들 보면 모탈 뭐 이러잖아요. 이모탈 해가지고 번역이 힘들어요. 모탈은 보통 필멸자. 너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야. 모탈 컴백? 예, 그때 모탈입니다. 예. 그래서 모탈, 이모탈 이게 히라보 라틴어에서 이제 쭉 이어지는 건데 그 개념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은 고대 사회에서 가장 큰 죄가 뭐냐면 모탈인 주제에 지가 이모탈인 줄 알고 까부는 거 있잖아요. 멋있다. 그거를 휘브리스라고 이제 그리스어로 오만이라고 우리는 번역하는데 방자하게 까불고 나대는 거야. 인간인 주제에. 신도 아니면서. 그래서 자연재해가 오고 막 신들이 이제 질병을 내리고 벌을 줍니다. 그래서 인간이 하여튼 못할인 거를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게 시대가 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이러면서 자연재해도 어느 정도 극복이 되고 이러니까 요새 보면 자기가 이모탈인 줄 아는 인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정치. 예. 아주 좀 짜증이 나는데 재물이 너무 많으니까 죽을 때까지 못 쓰니까 죽은 다음에도 쓸 줄 아는 거예요, 인간들이. 맞네요. 그렇죠? 자기가 노조가 싫어. 그래서 우리 회사에 노조를 안 만들었으면 좋겠어. 야, 이 빨갱이야. 이렇게 써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진짜로 안 만들어져. 그러니까 영원히 안 만들 수도 있겠구나 노조를.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편집을 어제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 이런 분들은 영원한 건 없거든요. 인간인 주제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아니면 내가 꼭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은 죽음 앞에서 보면은 별거 아닌 것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사소하게 생각했던 것도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앞에서 보면 중요한 것들도 많고. 그래서 어쨌든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못하리라는 거를 인식하게 해주는다는 데에서는 긍정적이다. 딱 그 정도 역할까지만 했으면 좋겠다. 오히려 삶을 더 가치 있게 해주네요. 그렇죠. 네. 되돌아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정말 중요한 걸 챙길 수 있게, 뭐 행복, 사랑, 가족. 진정한 행복이 뭐냐? 죽음 앞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지. 우리 사후 세계가 우리한테 뭔가 그 현실의 한계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한다. 가치에 대해서 다시 되돌아보고 막 이런 거 있잖아. 예. 김도희께서는? 네, 저도 뭐 유학이나 불교에서도 대철학자들이 죽음을 목도하면서 그 충격 때문에 이제 입문하는데 그 사후세계라는 것 자체가 사후세계로서 독립적인 의미를 갖는 게 아니고 현실 삶에 대해서 인식을 확장시켜주고 뭐 현실 삶에 대한 뭐 의미를 더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기능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예. 네. 알겠습니다. 비슷한 논의였던 것 같은데 일단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 더 하고 싶은데 이거 결론은 그치? 죽은 다음에 우리가 어디를 가는지 한번 보자고. 죽은 다음에 우리 만나면은 내가 최 사장한테 밥을 쏘겠습니다. 개새끼들 없어요. 날 그렇게 고박하더니 내가 한마디 해야지. 알겠습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십시오. 다음 회 깜짝이야. 무슨 논의를 같이 보자고.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우리 사후세계에 대한 논의를 1, 2부에 걸쳐서 했는데 너무 비현실적이었다라는 우리 깡사장의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현실적인 거 한번 해보죠. 그래서 제 생각에 정치를 바로 하기는 경제가 먼저 얘기돼야 된다는 얘기 들어가지고 다음 시간에 경제 체제, 공산주의가 도대체 뭐냐, 자본주의가 뭐냐에 대해서 빨갱이를 제가 낱낱이 해체해가지고 왜 빨갱이가 안 되는지에 대해. 우린 빨갱이가 없어 여기는. 아 그래요? 예. 우리 이독씨 빨간색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정의를 상징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경제 얘기하고 그다음에 정치 얘기도 해보고 현실적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이 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는 걸로 예, 하겠습니다. 아멘. 예. 네. 댓글 많이 달아주세요.